예배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늘 여러분 오후 주일 예배를 들을 때 11시 오전 2부 예배만 듣지 말고 꼭 새벽 예배를 꼭 참고하고 그렇게 듣는 게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가 느끼는 당연성, 전도자가 가져야 될 당연, 또 전도자가 가져야 될 필연과 절대성입니다. 전도하면서 가장 어쩌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시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게 말씀을 붙잡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붙잡기 쉽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도 뭐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전도. 뭔가 복을 받기 위한 전도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뭔가 유익이 되기 위한 전도를 자꾸 우리도 모르게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관심이 어떤 이 기복적인 이 기준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전도는 뭐냐?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냥 충분한 거고요. 복음 전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핍박 온다? 당연한 거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른 이제 전도자로서의 좀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먼저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물어볼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는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소원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시느라고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목사님 또 왜 저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야 또? 왜냐?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마음 없으면 은혜 받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짜 제자 메시지들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쭉 해나갈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나 그냥 제자 말고 전도 상관없고 그냥 나 은혜 받고 살아가게 좀 그런 설교 원하신다면 제가 설교 방향을 바꾸려고. 오늘도 예를 들어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제자 되고 싶은 제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면 방향 다시 잡아야 돼.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제가 주제를 정해야 된다니까. 갈등을 많이 했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자 말고 전도자 말고 그냥 은혜 받고 교회 그냥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 제자라고 믿고 또 전도자로 살아갈 마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믿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 듣다가 그 마음을 찾아야죠. 그걸 회복해야죠.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멍하게 앉아있다가 가는 자리 되면 안 돼요. 그냥 의미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막 시간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막 빨리 안 끝났는데 또 오늘은 또 예를 들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끝나지? 이런 식의 신앙 수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먼저 전도자는요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주신 답이 있는데 이 답을 가지고 누리고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전하고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답을 가졌는지 어쩌든지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렇다 저렇다 복음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여러분 가치관도 있고 여러분이 많은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달할 때, 누리고 전할 때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고 이 전할 때 사람을 살리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전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도 살리는 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 육신 성공. 그걸 가지고 그걸 누리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3가지 답입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2번째, 무슨 답입니까? 그거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3번째 뭔 답입니까? 이제 도전하는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답이 이 기다려야 될 때와 도전해야 될 때를 모르니까 무모한 도전하고 세상에서 무너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답이 있어야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면 계속 문제 옵니다. 하여튼 이제는 안 해야지. 근데 돌아서서 또 그러고 있어요. 왜? 결론이 안 나버렸어요. 이 답이 나버려야 돼요. 답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죠? 계속 갈등입니다. 인생이 갈등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다리는 답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맞고 결론이 났다면 이 오직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누리는 비밀이 뭐냐? 그게 복음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광고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오전 예배, 오늘 제가 우리 강단 예배는 오후 예배니까 다 참석하세요. 그런데 오후 예배 보니까 싹 가서 한 절반 다가 부르세요. 그러나 오늘 남아 계신 여러분 다 응답 받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만 이 답 속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 한 사람만 안 흔들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의 말씀 이거 가지고요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는 답이 뭡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왠 줄 아세요? 복음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 문제가 왔을 때 이 3가지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응답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발판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문제가 왔을 때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기다리고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든지 이 3가지 답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전부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예. 제가 인도받아가는 방법 이렇게 해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막 부글부글 막 할 때 막 예 하면서 나와 불잖아요. 막 뱉어 불잖아요. 그때는 뱉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막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갈등, 사람에 대한 이게 있을 때는 말하면 안 돼요. 그때는 가만히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때 뭐냐? 기다리는 거.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복음의 기도 속에서요. 우리는 막 기도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막 불평 대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막 기도한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고. 완전히 내려놓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와 시간표를 주십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갈등이 되는데 뭔가 한다? 그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에요. 가만히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할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안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사건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손대면 여러분이 탈나요. 왠 줄 아세요? 이상하게 어집잖하게 내가 도와준다고 도와주죠? 도와줘 놓으면 나중에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문제 왔다고 대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도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때 뭐냐,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막 어떤 누군가의 핑계를 가지고 보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걸 보고 계속 그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그게 싹 내려놓아지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때 뭐 하느냐, 이제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뭐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게 돼요. 내가 사람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아멘. 절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이 응답과 증인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증거도 없는데 도전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조금만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도전해버리는 건 쉬운 거예요. 못 본 걸 가지고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진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증인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요. 이 세 가지 답을 다 가져요. 조급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랩런트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어쩐다고 지금 앞에 나와 앉아 있다냐? 예뻐서 살겠네. 그냥 성경 구절을 보지 말고요, 진짜 이 응답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세요. 그 나머지 성경에 대한 구절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될 때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전도자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길이죠. 먼저 세 가지 눈을 우리 전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기진하여 완전히 무너져버린 현장.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영적인 이 상태가 보여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할 때 성공자, 실패한 성공자, 성공자들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기진해버린, 아무런 답이 없이 말라버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막 사람이 막 말합니다. 막 이 말 저 말 함부로 합니다. 왜? 자기가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에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갔을 때 교수님 막 뭐하고 막 직장 상사가 막 뭐라 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뭐 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보세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7번의 재앙이 일어났는데
과거에 지금 오늘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까지 지금 뭐냐? 5번의 반복적인 실패와 재앙을 지금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자기 민족들이 역사상 큰 재앙과 애굽의 노예, 블레셋에 늘 침략당하고 아람과 아수르 그리고 뭐요? 바벨론의 포로 이렇게 5번의 큰 역사적인 실패와 반복적인 재앙을 당했어요. 왜요? 우상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아간 것 때문에요. 그래 뭐요? 5번의 반복되는 재앙을 당하고 지금 오늘 어떤 상황이냐? 지금 뭐요? 6번째 재앙 속에 있는 시간표에 지금 이 사람들이 6번째 이 사람들이 뭐 됐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이런데도 뭘 못 깨달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메시아를 놓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삭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놓치고 있고요. 왜 포로 됐으며 노예가 됐으며 언제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6월절의 희생제사의 예배와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 그래서 뭐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7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이 어마어마한 대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로마를 복음화하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또 놓쳐서요. 7번째 재앙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 완전히 대학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자기를 보고 울고 있는 유대인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참 아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요 복음 제대로 누리셔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7번째 재앙을 지금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지금 그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오늘 일어난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적인 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 반복적으로 세계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묶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 역사를 보시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역사와 그 흐름 속에 지금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에 남은 자고 거기에 렘넌트예요. 아멘.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답을 내버려야 돼요, 답을. 이 답이 안 나면 계속 서론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아멘? 예, 답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 참,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요? 이단 급증하고, 종교가 부흥하고 급증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뭐요?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감소되죠? 이단이 급증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종교에 빠졌다는 뭔 말입니까? 전부 나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마저도 이제는 뭐요? 교회 와서 말씀 포럼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말씀 포럼하면 이상한 원숭이 취급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야, 쟤 신앙 겁나게 좋네. 한번 수빈아, 다른 교회 가봐. 다른 교회 가서 말씀 포럼 안 한다니까? 말씀 포럼은 골동품들이 하는 거요. 일이 돼버렸다니까. 저는 그래서 전교인 복음계회나 언제 실현되는 거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와서 보고요. 교회가 참 따뜻하고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너무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본래 눈빛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본래 눈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봐봐요. 교회가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세요. 이 이단이 급증하고 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감소한다는 말은 뭐냐? 결국은 사람들이 뭐가 없다? 답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로 오는 게 뭐냐? 정신병, 뭐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우리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이야기 합시다. 뭐 합니까? 앞으로 분쟁 시대, 각종 이념과 왜?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말하자면 기준을, 사상을 포기를 못해요. 이념, 중독 시대, 그리고 어떤 시대입니까? 정신병 시대, 그리고 혼합민족이라고 그랬는데요. 혼합민족이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혼합 종교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오직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혼합 종교 시대가 이미 왔죠. 그렇죠? 왜 솔로몬의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열국에 있는 열 강국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모여 말하자면 인사를 드릴 만큼요, 조약을 맺을 만큼, 화친을 맺으러 올 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뭐요? 이 솔로몬과 뭐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딸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지금 쉽게 말하는 솔로몬이 했는데 10,000,000명이라 1000명. 진짜 얼마나 자 보세요. 그 1000명이 가지고 온 뭐요? 우상. 그게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허락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우상시대 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미 왔다니까. 심지어는 성도들이 교회 왜 감소의 이유가 뭐냐? 교회에 와서 더 이상 성도들이 뭐냐? 사람 이야기하고 육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사람만, 누구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라. 그래, 늘 뭐냐? 교회 와서 갈등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안 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주시고 그리스도 답 주셨잖아요. 넘어서야 돼요. 아멘. 사람에 대한 이것만 넘어설 수 있어도 여러분요, 사실상의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 문제, 갈등이라니. 요즘 우리 목사님 처음에 이제 올 때야 좋지. 왜? 처음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점점 좀 목사님이 좀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거 보이죠?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 자, 또 삐지기 시작합니다. 잠시요. 전도사님 열심히 뛰는 것 같죠? 저 포장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 안 드러나려고, 들통 안 내려고 막 합니다. 어느 날 보이는 순간 전도사님도 별거 없네, 목사님도 별거 없네, 정동훈 목사님도 별거 아니네. 사람 시험 계속 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그러고 나면요, 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또 목사님에게 있는 연약함이 보일수록 그걸
보호하고 동역하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라니까. 이 답이 안 나면 계속 뭐라고요? 예, 입이 앞으로 나오는 인생이 된다니까. 불신불신하면서. 여러분요, 사실상 지금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아이들요, 진짜요, 지금 뭐 노래 좀 듣고 게임 좀 하고, 글쎄요, 진짜 대충 살 랩런트들은 그렇게 사세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그러나 내가 진짜 제자로 살고 싶다. 그걸 하면서도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런 랩런트를 키워야 되고요. 우리 겸비가 시시 웃는 이유가 뭘까? 도전해. 예. 여러분요, 지금 좀 안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음에서마저 뭐요? LA 하면서 해버린다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게요, 방황하면서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진짜 복음 위에 살고 싶고 말씀 위에 살고 싶고 하다 해도 이제 안 돼 버리니까 포기해가지고 신앙생활 포기해버렸다니까. 포기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낚아챘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여기 똑같은 건데 왜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것부터 결론 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내가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요, 계속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도록 문제가 오고 또 오고 갈등이 오고 사람과의 시험이 또 오고 오면서 뭐가 되느냐,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얘는 뭐냐, 와도 상관없어 돼버려요. 이제 와도 상관없다니까. 자, 세 가지 눈. 일어난 일,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돌아보세요.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일어날 일. 아멘. 여러분의 가문, 가정,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 봐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한번 봐보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참고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뭘로 결론이 안 난 겁니까? 빨리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려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열 처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데 뭐냐? 기름을, 이 등에 채워놓은 기름과 그 또 신랑이 더디 올지 모르니까 또 혹시라도 더 기름을 여분으로 더 챙겨온 슬기로운 처녀 5명과 그냥 2등이면 충분하겠지. 그러고 그러고 이제 시키면. 얘가 기다리는데 뭐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리던 처녀들, 나머지 처녀들 등불이 꺼져가요, 안 꺼져가요? 그러니까 처녀들, 5명의 처녀, 다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 좀 부어주라. 그러니까 가서 사와. 근데 사러 간 동안에 누가 와버렸냐? 신랑이 와버렸어요. 참 타임이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신랑의 잔치집에 이 10처녀는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들어가고 나머지 문을 닫아 불었어. 그 뒤에 처녀들 기름 들고 왔는데 열어주세요. 아니 된다. 이렇게. 그 뭔 이야기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요, 겉으로는요 등 들고 막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직자하고 다 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 진짜 신앙의 참된 본질과 내용이 없어요. 이 답이 없어요. 이 답이. 그러니 계속 갈등하고 계속 방황하고 계속 시험 들고. 우리 성도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제. 아멘? 진짜.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도 문제 없다 하는데. 안 그래요? 아니, 낙관적으로만 살아도 자살 안 한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복음을 만났습니까?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요. 웃어 봐요. 웃는 게 좋은 거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답니다. 맞대요. 웃는데 제가 화를 못 내겠대요. 웃어본데 어떻게 할 거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참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늘 입고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한 거라.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무조건. 뭐든지 조건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되고 저러니까 되고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일하는 거지. 전도자의 준비, 첫 번째 뭐 하는 거냐?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장대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마태복음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온지라. 여러분과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요,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내가 만난 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게 치유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세요.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함께 하는 것부터 하세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뭔 생각하노? 껌이 그리 맛있나? 이봐, 이게. 알았지? 제가 좀 율법적인가 봐요. 아직도 제가 예배 시간에 껌 씹고 있는 거 보면 가서요, 진짜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율법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그래요. 아까 말했던 건방지게 어디 어른 앞에서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율법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껌 씹고 있는 거 보면요, 나를 지금 뭘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온다니까요. 맛있게 먹어. 네. 네. 여러분요, 복음 아닌 건 다 넘어가 버려야 돼. 그렇죠? 자, 먼저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할 것과 전도자의 자세를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할 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여러분, 사람과 함께 가는 게요, 큰 힘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전도 이전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절대 주권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누구하고 화목하라? 사람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혹시 우리 성도들 아직도 앙금 이름 예쁘죠? 앙금이를 품고 사는 혹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앙금.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앙숙이 혹시 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앙금이를 품고 앙숙을 만들면 앙망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 인간을 앙망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눈만 감아도 그 인간이 떠올라요. 못 잊어. 큰일 납니다.
화목하세요. 이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게 최고 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 사람 갈등 빠지지 마라. 아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왜 그거 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이익 안 되니까. 사람 갈등. 여러분 지금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뭡니까? 사람 갈등. 왜 눈을 못 쳐다봅니까? 갈등. 왜 자꾸만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한 게? 갈등. 사람 갈등. 왜 헌신이 안 됩니까? 갈등. 뭘로 답이 안 나세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세요. 여러분 답 내세요. 끝났습니다. 싸워야 돼요. 내 생각 아닙니다. 생각은 올라올 수 있다니까. 왜? 사단의 역사하고 내 과거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에 속아주지 말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사탄이 저와 여러분요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속여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먼저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이요 우리 의식주 문제 자꾸 갈등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응답받죠? 우리가요 안 될 때는 사람이요 우리가 안 될 때는 어때요? 이 모든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니까 사람들 보면요 너무 다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조금 응답받고 나면 어찌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나를 포장하기 시작해. 내 소실적을 잊어버리고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 비판하는 겁니다. 조금 응답받고 이러면요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형제를 비판하게 되고. 놓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얼마나 받은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으면 한 가지 내세울 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요. 그건 내세우세요. 나머지는 내세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거, 그 구원의 감사는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내세울 거 없습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 전도 미션에 온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영혼을 볼 때 사람이 모자란 건 많다. 나하고 안 맞는 것 정말 나하고 안 맞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저게 내 모습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절대 내 모습 아닌 것처럼요. 막 포장하고요. 그럴싸하게 자세 잡고 보면 누가 옆에서 보면요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 같아. 그렇게 완벽합니까? 그래 사람이 안 붙어요. 그러면 좀 따라합시다. 모자란 듯 해라. 제가요 너무 머리 칵 이러고 다녔더니요 아무도 내 옆에 안 붙어. 근데 요즘 비교적 좀 붙어요. 이제 할렐루야. 좀 붙어 이제 조금씩. 왜? 머리도 막 이러고 다니고 이래 하니까 좀 붙는 것 같아.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아무리 응답받아도 하나님 감사하고 축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리고 어떤 자세냐? 오늘 그 말씀에 25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뭘 준비시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증거와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요, 모든 걸 하는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사역을 그 다음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일단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뭐 하는 거냐? 체험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복음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냐?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어려움 왔을 때, 지금까지 내가 넘어설 수 없었던 한계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옛날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 틀을 싹 깨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상대하라. 알겠죠? 옛날 방법으로 또 돌아. 그 정신병과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에 떠오르는 건 안 돼요. 이게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뭐냐? 떠오를 때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주는 사탄 결박을 받겠다는 알지어다. 선포해버려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나를 인정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이 보고 있어도 안 되고 옆에서 다 보고 있어. 내가 창피를 당해도 이게 여러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 그거 복음으로 완전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더 부끄러워지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계속 부끄러워진다니까. 좀 시간 지나죠. 저도 제가요 영적 문제 치료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아들 딸한테 다 들통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도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전도자요. 앞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입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요, 이 죽은 자들, 나사로, 백부장의 하인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면서 뭐 하셔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와 그 사실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확증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그걸 체험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안 되는 고질 문제, 고질병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아멘. 자, 어떤 또 체험한다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아침에 배가 아프더래요. 아파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파서 구르고 방을 구르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도 이제 이 문제에 막 한번 증거를 얻으리라 하면서 아픈데 부여잡고 구르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야유회를 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사모님이 전화를 했대. 왜 목사님 안 나오냐? 배가 아파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봐라 그랬더니 다리를 들어봤더니 아프냐네. 아프대. 맹장이다. 빨리 가라. 여러분 굴르면 안 돼. 그거 계속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뭐 나도 낫겠다고 증거 달라고 기도하고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 말한 줄 아세요? 30분만 늦게 왔으면 터졌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어떤 문제들, 상황들 앞에서요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그 작은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요. 작은 그 생각 하나를 바꾸지 못해서 오는 계속되는 여러분 갈등과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는요 질병도 문제가 사실상 안 되는 응답이 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에게 주신 전도자의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뭐가 당연합니까?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당할 당연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는 여러분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못 받을 것이다? 핍박받을 거다. 칭찬 듣기는커녕 핍박받을 거다. 그리고 뭐요?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자는 상 받으려고 너희 상이 큼이라. 그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오는 이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고요. 또 이 핍박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들어가잖아요. 최고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선교사님도 그런 거 배웠는데요. 과연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봐요. 근데 기도하죠. 평생에 그럴 일 당한 일 없게 해달라고. 그렇죠? 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더 사소하고 사사로운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인하는 인생이라는 사실 압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작은 이익과 계산, 내 자존심에 기선하고 상처나는 거, 그거 앞에서 여러분요 우리 십자가를 대놓고 부인하고 인생 살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저 성도를 향해서요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우리 성도들, 우리가 대놓고 십자가 부인하는 거 그거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 문중경 전도사님 정도 참 그 순교 박물관을 좀 다녀왔는데 참 많은 제 마음속의 메시지와 은혜를 입었어요. 눈물도 마음으로 나고 감사하고, 참 저런 복음을 가진 복음의 씨앗을 뿌린 저 전도자들을 통해 지금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게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그리 되겠냐라는 거죠. 그 언약의 대열,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끝까지 복음을 지켜낼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여러분요,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기독교 순교자 그것 바라보고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이익과 계산,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오늘도 나는 선택하고 살아가는 내 신앙의 틀을 깨야 돼요. 오늘도 나는 나 육신, 왜? 나 자존심 당하는 이 기선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내가 기선하는 거 싫어. 거기서 뭐요? 나를 주장하고 육신적인 거 주장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예배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인생이요 많습니다. 오늘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오늘 우리 경환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군대에 들어가서 네가 오직 복음의 증인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오직 복음하면 반드시 사탄은 너를 이렇게 공격해 온다. 그걸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걸 이기는 비밀이 뭐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걸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썸밋 타임이라. 그게 삼오늘이라고. 아멘. 이거 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뭐냐? 채우십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지지난주에 봤던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채우시고 높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봐주시면 됐어. 하나님이 봐주시면 됐어. 만사 오케이?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진짜 이 훈련받은 제자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의 걸음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속에 전부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길을 제자들이 다 걸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잠시의 핍박과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대사가 아니고 여러분은 전권 대사입니다. 여러분요, 마태복음 10장에 봐보라니까요. 40절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게 전도자라고 말이에요. 야, 너희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는 거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함께 가는 거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네,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도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버려요.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이상하죠? 믿으면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 눈에 볼 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일이 있어요. 99명이 반대해도 나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100명이 아니라 그래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이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라도 믿음을 지키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의 대학에 갔을 때, 여러분 친구들과 있을 때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때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멘.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후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보증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십니다. 아시겠죠? 떨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서 이 복음의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대학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라. 직장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시작과 과정과 결론,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게 위드요, 임마누엘이요, 원네스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같은 의미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제 이 응답들을 받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걸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즘 류목사 그러더라고. 며칠만 해봐라, 며칠만. 그래, 이제 오늘부터 이거 하세요. 집중하세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대충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호흡하셔야 돼요, 진짜. 알겠죠? 제가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 있을 때 솔직한 말로 우리 호흡을 가르쳐주는 우리 전도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호흡을 가르쳐주면서 목사님은 제가 가르쳐드릴 호흡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숨만 쉬세요. 왜냐? 그만큼 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누워서 숨만 쉬는 거지. 그런데 한 2달을 진짜 기도하면서 호흡을 집중해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교회 아예 그냥 좀 휴가 내고 딱 주일 예배만 제가 인도하고 나머지 좀 사역들 다 정리하고 한 달인가 2달 제가 좀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하고 제가 쉬었었어요. 그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요, 짧은 시간인데요, 어느 날 몸에 힘이 온 거라. 좀 오늘 제가 이렇게 막 메시지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몸에 힘이 왔어요. 예배를 드려도 힘이 빠지지가 않는 거라. 이건 뭐지? 내가 뭘 먹어서 이렇게 힘이 났지? 가만히 보니까 뭐냐? 호흡을 뭐 했냐? 집중한 거예요.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복식호흡을 20년 넘게 해온 사람입니다. 성악한다고. 근데 그거 사실 의미 없어요.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살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집중해라?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님, 음식을 잘 먹어야지, 좋은 약을 먹고 그래야지 무슨 말씀에 집중한다고 뭐 몸이 살아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내 영혼, 내 생각, 마음 잘못 각인된 것들을 바꿔내야 좋은 음식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내 생각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내 생각도 고쳐져요. 늘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조금만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이 갈등들, 이 시기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이게 뭐요?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된다니까요. 아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 말씀 지금 녹취하는 거 있죠? 성경 구절 쓰는 거 여러분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거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치매도 안 옵니다. 아니요, 이거 다른 걸 가르쳐. 치매 예방법 오늘 강의하랍니다. 치매 예방법 해야 또 여러분이 들어갈란가 싶은데 말씀 집중하세요. 그러면 진짜입니다. 치매도 안 옵니다. 저희 할머니가요 99세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정신 말짱하셔요.
할렐루야. 왜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리 돼요. 이 할머니가요, 밤낮으로 특별히 새벽에 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쉽게 말해 심생관이 나를 깨우려고 그랬던 모양이라 옆에서요 제살제살 얼마나 뭐라고 읽고 막 기도하고 성경을요 옛날 성경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 있죠. 지금 저희 집에 갖다 놨어요. 할머니 성경책을 위에서 아래로 읽는 그 성경을 뭐라고 읽고 찬송가도 콩나물 대가리 없는 거 위에서 아래로 글자만 있는 거 있죠. 곡조도 없어요. 그냥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요 그게 들어가는데 치유돼 버려요. 그 귀신 섬기고 살았던 할머니가요 거의 반평생을 넘게 귀신 섬기고 살았던 이 할머니가 뭐요? 완전히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말씀에 집중해요. 자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뭘 같이 해야 되느냐? 호흡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호흡에 집중 안 되면 전부 깔딱 숨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깔딱깔딱. 이제 깊이 쉬세요.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평상시에 이게 돼야 돼. 이제 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진짜입니다. 보니까 류 목사님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해보니까요 내 몸에 실제적인 힘이 여기서 오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요 진짜 피곤하고 힘들 때요 올라오면 내려가면서 차 계속 호흡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워낙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막 좀 못할 때가 많지만 가능한 한 호흡을 계속 하면서 가요. 그래야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스케줄을 그렇게 해야 소화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뭐에 집중해요? 음식과 환경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병드는 음식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습관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음식 잘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엌에서 일하실 때는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정도의 환경이 아니죠.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복음 안에서 치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숫자로 요약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 암호 아닙니다. 그 비번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힘. 그리고 뭡니까? 24, 25 영혼의 시간표와 응답을 누리는. 저는 요즘 보면서 그래 맞구나. 저분이 이걸 누려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뭐 어디를 향해 가는 거요? 이 응답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꼭 이 사도행전 1장 1절 속에 구약의 성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의 당연 필연 절대성 어떤 당연 필연 절대성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이 복음 전하기에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그 자리 그 현장에 부르셨어요. 가장 아름답고 복이 있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 한 평생 어떻게든 걸어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가르침과 본을 받아 정말로 죽어가는 저 현장과 이미 일어난 일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 앞으로 올 재앙의 시대를 막는 하나님 남은 자로 남는 자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지고 깨달아진 것 한 가지라도 있다면 오늘 그것이 저들의 삶에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